오늘은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는데 초기 기독교는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라든가 영지주의와 또 다른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이에 심각성을 느낀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 사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쓰여진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문제는 일단 유대 율법주의 문제가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영지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같은 신앙적인 오류도 있었는데 특히나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천사 숭배라는 건 유대교적인 요소에 헬레니즘 요소가 섞인 혼합주의 이단입니다. 그 당시 천사 숭배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개체로 보고서 천사를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이 사상의 그 교리는 자기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직접 숭배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숭배한다 하는 교리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 숭배 부류는 금식이나 율법주의 같은 육체 고행을 통해서 신비한 현상으로 들어가서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것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행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문을 넘어 들어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 것 자체에 큰 이제 의미를 두는, 그러니까 신비 체험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현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영적인 현상들을 추구하는 그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은 그 교회 역사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에도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런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고 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꽤나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게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은사주의 교회들은 그 은사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은사라는 건 제가 선물이라 그랬고 선물이라는 건 우리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에게 공로가 있는 거지 그 받은 사람은 그걸 내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세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각 사람의 기질에 맞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성령님이 기질에 맞게 은사도 주세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지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은 지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는다던가 지혜나 지식의 말씀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그 사람은 지적인 은사가 그 기질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지적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감정적인 사람들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인 은사를 받는데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영분별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의지적인 은사를 받게 되어 있죠. 믿음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병 고침의 은사 같은 것들이 이제 의지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은사들인데 그 의지적인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질대로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그러면 정적인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은사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나를 끌고 가는 건 지적인 은사가 되는 거죠. 그 주요 은사가 자기의 기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은 이해가 돼야 순종할 수 있어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야 순종도 되고 느낌도 따라오는데, 감정적인 은사가 뛰어난 사람은 이해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해의 폭도 좁고 이해의 속도도 느립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요구한다거나, 감정적인 사람에게 지적인 뛰어남을 요구하면 그 역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사자들도 그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지 지적인 사람인지 의지적인 사람인지 지정의 중에서 뭐가 내 강점인지를 잘 파악해서 내 은사가 뭐겠구나라는 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정적인 사람인데, 감정적인 사람인데 남의 지적인 은사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안 똑똑할까? 나는 왜 말씀의 은사가 가르치질 못할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평생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자기 메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부러워하고, 부러움이 시침해지면 이제 시기하고 질투로 넘어가게 되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 강점이 뭔가, 나는 지적인가, 의지적인가, 정적인가, 이걸 빨리 파악하셔서 내 은사를 강화시키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남의 은사 자꾸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겨봐야 별로 효율성도 없습니다. 내가 정적인 사람한테 누구 가르치겠다고 그 지적인 은사를 추구하면서 막 가르쳐 보세요. 배우는 사람들이 고행이에요. 가르치기도 진짜 못 가르치네.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르침의 방법도 별로 탁월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내 은사를 강화시키는 게 좋은 거지, 남이 뭐 잘한다고 해서 그거 나도 하려고 하면 부럽기만 하고 역효과만 난다 하는 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해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시느냐?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이라는 건 각자에게, 각자에 맞게, 각자의 기질대로 성령님께서 나눠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기질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주시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본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도 유익한 거고, 잘 쓰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죠. 그래서 은사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자기 기질대로 또 은사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뭐 영분별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별은 이제 자기가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죠. 병이 낫잖아요.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그게 자기 메인 은사가 아닙니다. 영분별은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티나는 은사들이 부러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은사의 마음을 뺏기고 특별히 이제 지혜나 지식적인 지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부러운 이유는 그 논리와 언변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부러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되게 지식인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것에 굉장히 자극을 주고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 많이 가는, 옛날에 처음에 많이 갔었는데 그게요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해석할 땐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게 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혹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얼마나 그게 무지한 해석인지 알게 됩니다. 빨간색인데 빨가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신천지의 비유풀입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다 넘어간 건데,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에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지혜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유는 그게 근사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철학, 뭐 헛된 속임수,
과학, 여타 다른 학문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과 충만함과 영원한 것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지 아예 그걸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철학은 학문의 한 영역이죠. 철학은 일반 계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학문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그 철학적인 사고를 아직도 우리는 넘지 못해요. 그 정도로 헬라 철학은 굉장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시녀라니까 철학은 뭐 신학에 비하면 별거 없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니에요. 철학을 하지 못하면 신학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철학적인 사고가 없으면 신학을 깊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철학이 신학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아퀴나스 당시는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 학문의 꽃은 당시에는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그 전에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책들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사고하는 방법론들을 신학하는데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데 더 깊은 그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신학이 그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서의 철학을 버린 게 아니고 철학의 역할을 극대화시킨 거죠. 아퀴나스가.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더 깊은 사고, 더 논리정연한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철학의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의료에 관한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의료는 의료라는 일반 계시, 일반 학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의료에 대한 지식을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하고 막 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적용하면 아예 분야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데 자연과학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학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적인 부분의 지식은 아예 못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성경만 있으면 돼. 그러면 과학적인 사고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초자연과 자연을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초자연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연은 세상의 영역이다. 타락한 영역이다. 그게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그게 영지주의까지 간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도 선한 거고 육도 선한 거예요. 육이 죄를 지어서 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육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고 만약에 육이 악하다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내려온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육을 아름답게 보시는 증거가 되죠. 또 초자연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세상의 영역이다. 그 이분법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초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할 수 있고 자연과학은 자연에 있는 현상들이나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두 개 다 일반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모든 영역들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특별 은총의 영역입니다. 특별 계시 영역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것들을 아는 지식은 성경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건 구원에 관한 계시, 특별 은총에 관한 영역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 은총에 관하여서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구절은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설이 붙었는데 일반 은총적인 측면으로 모든 학문은 나름의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아무리 심오해도 결국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철학을 깊게 하고 끝까지 간다 그래도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과 유일성과 진리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주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이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그건 뭐 약간 헛개비 같은 절기고 뭐 겨울에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겨울에 그냥 우리가 좋자고 하는 절기고 세상에 오신 거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는 정도는 되겠죠. 근데 부활은 이건 어마어마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념해야 되죠. 그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든지 불의에 맞서야 된다든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든지 어떤 권면이든지 간에 부활이 없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 권면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힘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성공을 뭘로 받느냐? 위대한 스승이 돼서 어떤 굉장한 철학가가 돼서 놀라운 사상을 전파하고 어떤 한 학파를 형성해서 그 학파들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 거.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고 연약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그 모든 그들의 이론, 지식, 생각, 논리, 이성을 다 파하는 대반전이었죠. 그래서 뭐를 이긴 거냐? 세상 논리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귀의 권세 그리고 끝판왕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 자체를 주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 더 이상 죽음은 없다. 이런 걸 우리에게 대반전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지식은 구원에 대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뭐 공덕을 쌓아야 된다. 누구의 뭐 덕을 입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놀라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까지 도달해야 되는 구조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올라가야 되는 구조여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신이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구원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데 영역이 다른데 시간이 영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으로 올 수 있어도.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런데 여기 사로잡다는 말이 약탈하여 포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 세상의 이론이 우리를 약탈해서 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포로 삼기 위해서. 왜 포로가 되느냐? 마귀가 주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쾌락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 볼모로 계속 잡히는 거죠. 한번 그 보상을, 그 쾌락을 느끼면 더 큰 보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갈수록 억압받고 고통을 받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유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주시느냐? 진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바른 신앙이 우리 영혼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들은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겁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마귀가 주는 그 미혹에 내가 빠지면 그 대가를 마귀가 대신 치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 그걸 감당해야 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을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주님이 다 이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미 다 치르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철학과 이성이 어디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가?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논리, 이성, 철학, 어떤 그 깨달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근데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 그 심판 앞에서는 세상 철학과 이성과 학문은 힘을 못 쓰죠. 근데 주님만이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미 이긴 사람들, 넘어간 사람들인 거죠. 당연히 육체적으로 죽는 거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생을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죽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도 짧죠. 여기에 우리가 뭐 소망 둘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그 끝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만 두려워하지 그 다음 생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둘째 사망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실제가 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근심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누구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유일한 이 땅에 있는 구조인데 교회 밖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충만인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내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를 쓰면 그건 머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 머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대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 짐승 같은 머리를 자꾸 쓰시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은 다 똥이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거,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생각은 다 배설물이에요. 똥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뭐 계획하지 마시고 교회 구조 안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철학과 이성과 학문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을 이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